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앞부분,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 함께 이 부분만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큰 믿음 가졌으니 소원대로 될 거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거야. 여러분, 이 응답, 이 큰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소원대로 되는,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죠. 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묵상의 핵심은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정통이 아닌 전통신앙일 때, 또 하나는 외식하는 신앙일 때 주님께 책망받는다. 또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 반대편을 묵상할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인 것이죠. 자, 이게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고 멸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방 여인이잖아. 가나안 여인이잖아. 두로와 시돈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를 고칠 수 없어.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멸시까지 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요, 당시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2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24절의 이 무시의 발언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개취급했던 멸시의 발언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을 실제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멸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시험의 차원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니? 나를 신뢰하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닙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욥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주님께 저주를 퍼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고 크게 영광 받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 막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죠. 그때 여인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데, 은혜 받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섬겨야 돼? 자존심 상하니까 섬기다가 또 믿다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돼? 차라리 안 믿고 말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내가 섬겨야 돼? 차라리 안 섬겨야지.
예, 우리의 신앙이 이 자존심에 걸려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목회의 사역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목회 사역인가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 참 많이 돌아봤거든요. 예.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무시도 당하고요, 멸시도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러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내가 당신에게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교회에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 안 해. 이렇게 자존심에 묶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여인이 나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가 멸시하고 누가 무시해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그 영혼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것, 섬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사명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면서요. 목회자는 간슬게 다 내려놓고 목회하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자야. 그리고 간슬게는 언제 찾냐? 이제 은퇴할 때, 은퇴할 그때에 간슬게 그때 찾아서 그때 그 간슬게를 붙이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이고 은퇴야. 여러분,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무시했다고, 멸시했다고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에서 나오게 된 히스테리를 부리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이래야 돼? 이런 불평이 저의 신앙과 섬김 가운데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목회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신앙이요, 자존심 내려놓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저의 섬김이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섬김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은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멸시, 침뱉음을 당하고 배반과 배신과 또 저주까지 받는 그런 멸시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자존심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신앙생활하고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이 알량한 자존심을 주님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두 번째 신앙의 요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이 여인의 이 고백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미 떡은 다 나눠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래도요, 모든 잔치가 다 끝났다고 여기서 다 떠났지만 저는요, 이 잔치에 남아있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회복될 수 있고요,
이 부스러기 하나만 가져도요, 내 딸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다 잔치는 끝났다고 해서 돌아갔지만, 모두가 다 은혜는 끝났다고 해서 돌아갔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 붙들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렵니다. 예, 거절하고 밀어내도 아니야, 끝까지 응답받지 못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 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보면서 주님께서 큰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은혜가 끝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오늘 이 여인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예,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한 번 더 주님 붙잡아 보리라. 한 번 더 주님 의뢰하리라. 한 번 더 주님 이름 불러보리라. 예, 한 번 더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 부스러기의 은혜,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부스러기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예,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신앙의 두 가지 요소 꼭 마음 가운데 품고요, 주님, 이 신앙, 이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부스러기 은혜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예, 주님께 칭찬받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 예, 놀라운 믿음의 응답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어제 책망받았던 신앙의 요소는 버려버리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붙잡고 나아가 응답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영화롭게 올려드린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부스러기 은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결국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고백 위에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